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 시리즈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 10절부터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도둑이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제가 목자 시리즈, 선한 목자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양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참 많은 동물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동물이 있습니까? 그 중에서도 영적으로 보면 우리와 가장 닮아 있는 동물이 바로 이 양이라는 거, 공통점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양 옆에 있는 분들 얼굴 살짝 보시겠습니까? 뚫어져라 보지 말고 살짝 곁눈질해서 보세요. 혹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곁에 앉은 분들도 양이라는 생각을 갖고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번 양 옆에 있는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귀한 양이십니다. 당신은 귀한 양이십니다. 귀한 양이십니다. 양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이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그 양 자체가 특별한 동물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목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있으면 목자가 있는 것입니다. 양이 있는데 목자가 없다 그러면 양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 양인가? 방금 서로를 향해서 당신은 양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양입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형제가 양을 구덩이에서 빼내주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빼내주고 있고 이제 겨우 구출된 양이 막 달려가더니 다시 한번 꼬림. 네. 이런 양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우연히 보다가 이 영상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우리가 바로 저런 양이다. 물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고 폄하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비슷한 점이 많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면 겨우겨우 구덩이에서 빠져나와서 나름대로 열심히 막 뛰어가는데 금방 다시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 여러분 우리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면서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기도 하고 또 유혹의 구덩이에 한 번도 아니요 여러 번 빠지기도 하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났는데 다시 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 정말 연초에도 그렇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결단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결단도 많이 했지만 자꾸만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양은 정말 연약한 존재예요. 할 줄 아는 게 많이 없습니다. 힘이 좋은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리가 빠른 것도 아니고 뿔이 그렇게 강력해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양은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영상을 보셨지만 얼마나 미련해요. 조심성이 조금만 있어도 구덩이에 빠질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외모만 보면 정말 인상이 좋잖아요.
여러분 인상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뭐라고 하냐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 그래요. 목자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목자의 인도함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고집을 부리면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것은 양은 고집이 센 동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시력이 굉장히 약해요. 제가 이번에 알아보니까요, 마이너스 10 정도 된다고 해요. 마이너스 10. 이게 어느 정도냐면 한 10피트 정도, 한 3m 앞에 있는 것도 잘 못 본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어쩌면 요즘에 멸종당하는 그런 동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멸종을 당했어도 가장 먼저 멸종을 당했을 동물이 바로 양이 아닐까. 근데 이상하게도 양이 멸종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럴까? 제가 이번에 나무 위키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양은 인간이 기르는 가축을 통틀어 개 다음으로 가장 오래전부터 사람에게 길들여진 동물이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사람들의 보호를 받고 사람들 곁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약함에도 불구하고 약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멸종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양에게는 목자가 필요하다. 목자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양이라면 목자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우리는 목자 중에서도 특별한 목자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분은 정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이름하여 선한 목자예요. 다 아시겠지만 이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양 곁에는 먼저 목자가 있어요. 근데 이 목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도가 있고 도둑이 있고 사꾼이 있어요. 또 목자와 구별되는 이 사꾼, 사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뿐입니다. 목자면 충분해요. 우리가 전에 봤지만 시편 23편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만 있으면 부족함이 없다. 목자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목자 외에도 도둑과 사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실까요? 딱 들어도 부정적인 존재잖아요. 왜 그럴까? 물론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 대비하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사꾼과 도둑을 언급한 것은 저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도둑과 사꾼에 대해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를 아는 거예요. 그러한 면에서 도둑과 사꾼을 보면서 이들과 정반대편에 서 있는 사꾼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선한 목자는 이 도둑과 사꾼과 완전히 대비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도둑과 사꾼을 통해서 오히려 대조적으로 선한 목자가 이러한 분이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그런 면에서 강도와 도둑에 대해서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여러분 2절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여러분 양의 우리는 입구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입구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로 들어오는 존재는 절도고 강도라. 이해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집도 그렇잖아요. 집 정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뭐 주인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또 손님일 수 있지만 창문을 깨고 들어와요. 담을 넘어서 들어와요. 여러분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911에 신고를 해야 되죠. 왜냐하면 99% 이상이 그런 사람은 도둑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이 강도와 도둑은 이 정상적인 방법과 방식으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 입장에서는 정체가 탄로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목자의 눈을 피해서 양에게 접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인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도둑이 오는 이유를 뭐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이 악하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도둑은 선하고 바른 마음이 없어요. 이들은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양에게 접근합니다. 제가 이번에 생각을 해보니까 정확히 20년 전이더라고요. 2003년에 기회가 돼서 제가 영국 런던에서 한 10개월 정도 어학연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간 것도 아니고 계획을 잘 세운 것도 아니고 그냥 갔어요. 제대 후에 그냥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없을까 싶을 정도로 계획 없이 그냥 갔습니다. 학교를 정한 것도 아니고 숙소를 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민박집에 연락해서 예약만 하고 그냥 갔어요. 한국 사람이 하는 민박집이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한 2층짜리 그 콘도 정도 돼요. 거기서 한 열흘을 지내면서 한국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정보도 얻기도 하고 좀 친해져서 함께 산책도 하고 또 대화도 하게 되고. 근데 그중에 특별히 저를 특별하게 생각해 주는 그런 유학생이 한 분 계셨습니다. 당시에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닌다고 했었고 참 영어도 잘하고 또 덕분에 정보도 많이 받았어요. 또 여러분, 영국이 또 뮤지컬의 본고장 아니겠습니까? 함께 뮤지컬도 보고 또 템즈강에 가서 함께 유람선도 타고. 남자라는 말씀 안 드렸죠? 여자가 아니면 남자와 함께 그렇게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았고 정말 고마웠어요. 근데 한 번은 부탁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냐 했더니 지금 한국에 잠깐 들어가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미가 이상하죠? 한 3,000파운드 정도. 이게 3,000파운드 달러보다 더 하니까 한 1,500불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3,000파운드 정도를 빌려줄 수 있냐고. 너무 급하대요. 가난한 학생에게 3,000불은 너무, 3,000파운드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500파운드 정도 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헤어졌습니다. 근데 한 2주 후에 아니나 다를까 민박집에서 알던 사람이 전화가 왔어요. 큰일 났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사람이 유학생이 아니고 완전히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민박집에서 함께 알던 몇 사람들과 이게 동업을 하고 돈을 모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한 10만 파운드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돈을 갖고 잠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10만 파운드 정도면 500파운드는 뭐 크지 않잖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아주 정확하게 하면 그 사람이 저에게 유람선도 태워주고 또 뮤지컬도 보여주고 밥도 사주고 해서 따져보면 손해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사기를 당해보면서 돈도 돈이지만,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돈도 돈이지만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20대 젊은 청년이잖아요. 더 어린 청년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런 일을 겪어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배신감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저를 만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게 정보도 주고 밥도 사주고 유람선도 태워주고 뮤지컬도 보여주고 돈도 많이 썼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모든 행동의 의도가 저한테서 돈을 빼가려고, 이 나쁜 의도를 갖고 저에게 접근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도둑과 강도는 100% 나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사기꾼처럼 아닌 척하면서 그렇게 접근을 해요. 그러면 이 도둑과 강도는 구체적으로 누구냐? 비유의 말씀이지만 가리키는 존재가 있을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저는 먼저는 이단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뭐 선교지도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는지 몰라요. 이단일 수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이 도둑은 우리의 대적 마귀를 가리킨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하고 악한 영적 세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해 와요. 때로는 죄된 생각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낭망하기도 하고, 또 지나치게 걱정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분열하게 하고 불화하게 해서 결국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 일을 위해서 뭐 조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삼킬 양들이 있는지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악한 세력이 실존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귀는 사람보다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는데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가 1대1로 겨루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강한 존재가 맞아요. 하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우리보다 강한 것은 맞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보다는 너무나 약하다. 비교의 대상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는 마귀든 도둑이든 세상의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이시고 산성이시기 때문에 마귀가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는다 하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약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하는 이 도둑은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악한 의도를 갖고 우리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는 말되 경각심은 가져야 한다는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상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목자가 아닙니다. 선한 목자예요. 이 세상에서 선한 목자로 불릴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참 의도와 목적이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둑은 악한 목적으로 접근하지만 선한 목자는 100% 선한 목적으로 다가오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진리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의 시기가 있어요. 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왜 하나님은 왜 나만 이렇게 못 살게 구시는 거지?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게 싫으신가? 라는 생각이 문득 들 수 있어요. 우리가 처한 상황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러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양된 우리를 향한 목자의 심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래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향한 목자의 마음은 변함없이 항상 똑같아요. 내가 뭐 좀 잘한다고 해서, 좀 못한다고 해서 목자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좀 선하게 살았나? 그렇지 못했나? 이거 보고 목자가 마음을 돌리는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방금 전에 영상 보셨잖아요. 양은 원래 어리석고 원래 밀어나고 원래 약하고 원래 부족해요. 성경에는 선한 목자는 말하지만 선한 양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어요. 연약한 양에 대해서는 말하지만 능력 있는 양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왜요? 양이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양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잘못을 변명하는 차원이 아니에요. 목자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것과 상관없이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또 풍성한 삶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된 우리를 향한 그 목자의 마음,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는 그 목자의 사랑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여러분의 영혼 깊이 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이어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5절도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니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목자는 양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말씀대로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한 말씀이 십자가에서 성취가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사역을 하시고 때로는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기도 하고 또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딱 하나예요. 양을 위해서. 양된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뭐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믿어요.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 나 혼자 산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것이다. 나 한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을 것이다. 그렇게 선한 목자는 철저하게 나 한 사람을 위해,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는 것이 그냥 공허한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뭐래도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하시는 나의 목자시라고.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사실 다 줬다는 거죠. 목숨보다 귀한 게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귀한 것 많이 있지만 목숨 잃으면 다 의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목숨을 버렸다는 것은 다 줬다는 것과 다름이 없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주겠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모든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과도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푸른 풀밭에 계시든 쉴만한 물가에 계시든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계시든 여러분 이거 하나는 마음에 새기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내게는 나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나를 위하시는 선한 목자가 계시다는 것. 우리가 양이라면 우리 곁에 목자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 진리를 여러분의 영혼에 선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한번 이들과 선한 목자의 차이는 그 의도와 목적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외에도 또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소위 삭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12절과 13절인데요. 제가 읽을게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여기서 먼저 우리가 오해를 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삭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감으로 다가와요. 하지만 삭군이라는 이 단어 자체는 영어로 보면 hired hand,
hired man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보면 고용된 사람, employee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꾼이라는 것은 목자에게 하이어가 되어서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하이어 됐으니까 돈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사꾼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평소에는 목자와는 겉모습이 그렇게 구분되지 않을 정도로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도둑과 목자 사이에는 의도와 목적에서 차이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꾼과 목자 사이에는 차이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 단어로 책임감이에요. 책임감이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사장님들 많이 계신데 이 오너와 임플로이는 일에 있어서 마인드셋이 같을 수 없습니다. 마음가짐이 달라요. 특별히 이게 언제 느껴지냐면 평소에도 뭐 매일같이 느껴질 수도 있지만 특별히 위기에 봉착했을 때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즈니스에 위기가 왔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럴 때 누가 더 많이 걱정합니까? 오너가 더 많이 걱정합니까? 아니면 종업원이 더 많이 걱정합니까? 뭐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식당을 하는데 파리만 날려요. 식사 시간이 돼도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 더 조마조마할까요? 언제 손님이 오나 누가 더 애타게 기다릴까? 당연히 주인이죠. 왜 그럴까요? 주인 입장에서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마음가짐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사꾼은 돈을 받고 양을 치는 사람이지 양의 소유주는 아니에요. 양의 주인은 아니에요. 양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목자입니다. 그래서 사꾼은 나의 양이라고 말하지 않고 목자가 나의 양이라고 말해요. 예를 들어볼게요. 10장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 자기 양, his own sheep이에요.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I know my own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선한 목자의 소유입니다. 찬송과 가사처럼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사꾼에 있어서 나의 양은 없어요. 그래서 리스크를 감수하지도 않고 끝까지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사꾼이 이렇게 행했던 거예요. 우리가 봤지만 12절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꾼의 행동을 보세요. 12절 13절 시작.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여러분 사꾼은 도둑처럼 그렇게 나쁜 의도를 갖고 양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양의 삶을 해하거나 파괴하지 않아요. 하지만 목자와 같은 책임감은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리가 오면 도망가고 어려움이 오면 자리를 쉽게 피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권종렬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아마도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꾼 목자의 모터는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르면 이르리로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한두 마리 비실대는 양들이 없어진들 어떠하리. 사꾼에게 양은 하나의 생명이 아니라 내 이익의 수단이에요. 양이 어떻게 되고 말고는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오히려 양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를 고민해요. 그러니까 사꾼에게는 양보다 내가 중요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지만 사꾼은 자기를 위해서 양을 희생시켜요. 제가 이 선한 목자 시리즈 이렇게 다음이나 다다음번 정도의 설교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이었는데요. 우리는 다 양이에요, 그죠? 근데 양이지만 정체성은 양이지만 때로는 작은 목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을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비슷한 말씀을 반복해서 하시면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여전히 주님의 양이지만 동시에 양을 치는 작은 목자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리더도 계시고 가장도 계시고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리더십의 위치에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작은 목자의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선한 목자처럼 하면 된다. 선한 목자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고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것. 선한 목자가 행하셨을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작은 목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한 4년 전인가 제가 책을 읽다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해요. LAX에서 누구를 기다리다가 책을 읽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나는 새벽마다 먼 길을 떠난다라는 책입니다. 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요. 그 중에 아주 짤막한 글이 있었어요. 제가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참 많은 찔림과 부끄러움과 때로는 도전을 받을 때가 있어요. 제가 가끔씩 읽어봤어요. 아마 1년에 한 번씩은 봤던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고 또 마음이 찔리기도 했고 또 많은 도전을 받기도 했습니다. 제가 4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수요기도회 때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인용한 부분이기도 한데 제가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이 이런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이런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교회를 부흥시키는 목사님,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 성직자다운 기품이 있는 목사님, 지도력이 있어 교회를 잘 이끄는 목사님, 탈 없이 목회를 마무리하는 목사님이 부럽습니다. 여기서 중요해요. 하지만 나는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늦은 밤 홀로 아파하다 사람이 숫자로 보이지 않고 목숨을 버려야 할 양으로 보이는 목회자가 정말 부럽습니다. 나는 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요? 성도들이 아픈 것만큼 아프지 않은 것이 내게는 가장 큰 통증입니다. 저는 짤막한 글이지만 이 글처럼 제 마음에 그렇게 다짐도 해봐요. 정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늦은 밤 홀로 아파하다 사람이 숫자로 보이지 않고 목숨을 버려야 할 양으로 보이는 목회자가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가 돼야죠.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와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교회 모든 리더십들, 교구장, 구역장님들, 사역장님들 모두가 정말 이러한 마음이면 좋겠어요. 나는 왜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그 한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을까요? 이런 글 조각 하나가 정말 제 마음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가슴이 좀 애려오더라고요. 정말 선한 목자를 닮은 목사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성도를 볼 때에 양을 바라보시는 선한 목자의 심정과 마음과 시선으로 성도를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저는 이 한 영혼, 한 사람이라는 띠을 내년이겠죠. 저와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고는 선한 목자가 없지만 우리는 사꾼의 길이 아니라 선한 목자의 길로 걸어가야 되죠. 무엇보다 선한 목자의 심정을 구하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사모하고 선한 목자가 행하셨던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제가 한 1년 이상 제 마음속에 계속 담았던 질문이 우리 찰스 샬던 목사님인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느 말씀이든 지금 이 말씀이든 어느 말씀이든 저는 설교를 하는 저는 저에게 있어서 설교의 첫
청중은 저 자신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말씀이든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먼저는 제가, 또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또 우리 모든 우리 리더십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목자의 심정을 가슴 깊이 담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봤는데, 특별히 이 도둑 그리고 사꾼을 비교하면서 선한 목자의 특별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도둑은 악한 의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만 목자는 100% 우리를 위한 100%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말씀드렸고요. 또 사꾼은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이 없지만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목자가 지금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이라면 지금도 여러분 목자는 여러분 곁에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 길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더라도 염려하거나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가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앞으로도 정말 모두에게 은혜 충만하고 풍성한 삶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시여 한번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이 원제가 조금 특이해요. 원제가 뭐냐면, 원래 제목이 뭐냐면 주는 나의 점점점, 주는 나의 점점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우리 하나님께 우리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특별히 선한 목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으로서 잘한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잘난 거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여러분을 향해 너는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러한 선한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사실에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선한 목자만 정말 도둑이 아니고 사꾼이 아니고 선한 목자만 잘 따라가는 양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대다수가 어쩌면 정말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선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선한 목자를 닮은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선한 목자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정말 양과 너무나 닮은 존재지만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나를 양 삼아 주셔서 나를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 모든 것이 정말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 정말 감사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또한 정말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둑이 아니고 사꾼이 아니고 정말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잘 따라가는 우리 귀한 주님의 양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많은 우리들이 정말 작은 목자로서의 사명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작은 목자로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 행하셨던 길로, 주님이 하셨으면 주님이라면 무엇을 행하실까? 라는 그 마음, 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목자를 닮은 작은 목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양들 주님 가는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항상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정말 무엇인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 보혈을 흘리셨는지, 우리가 뭐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셨는지, 그런 목자가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이제 앞으로
선한 목자를 잘 따라가는 우리, 선한 목자를 닮아 작은 목자의 역할도 잘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선한 목자가 계심에 감사하며 늘 선한 목자만 따르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